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7월 25일 토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9장, 노아의 홍수 뒷이야기 2부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홍수가 그치다. 그때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기억하셨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내려갔다. 시면의 샘구멍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멎으니 물이 땅에서 계속 빠져나가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내려앉았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계속 줄어 열째 달 초하룻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하였다. 그는 또 물이 땅에서 빠졌는지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노아에게 돌아왔다. 온 땅에 아직도 물이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방주 안으로 들여놓았다. 그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저녁 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려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자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의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21날에 땅이 다 말랐다. 방주에서 나오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모든 생물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살덩어리들, 곧 새와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우글거리며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도 종류별로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의 제사와 하느님의 다짐.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씨 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어떤 짐승에게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 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우글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라.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들일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드러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하겠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살덩어리들 사이에 내가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이제 홍수 2부. 이제 홍수가 세상을 덮쳐서 세상이 물로 가득 차고 묻이 다 잠겨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이제 비가 그치고 빠지기 시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선 노아와 하느님께서 노아와 계약을 맺어 주십니다.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지요. 그 계약의 표징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지개. 자, 먼저 하나 짚어볼 것은 이제 창세기 1장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표현한 세상의 모습 가운데 궁창이라는 것이 있지요. 궁창. 그러니까 하늘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 이 시대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하늘에서 막 비도 내리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물이 이게 하늘의 물하고 땅에 있는 물이 갈라지게 되고 혼돈 가운데, 그리고 나서는 땅에 있는 물들도 한 곳에 몰려서 묻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하느님이 그 하늘의 물을 가둬놓은 곳, 거기가 이제 궁창이라는 것에 이제 가려져서 있는 건데, 그래서 그 궁창에 별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이제 생각하기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이 이제 8장에도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8장 2절, 3절 여기 보면 시면의 생구멍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이 하늘의 창문 바로 궁창이죠. 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멎으니까 하늘에 그런 그 뭐랄까 가로막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문을 딱 열면 그 위에 어떤 물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라고 하는 건 하느님이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물은 하늘의 물과 땅 물을 이렇게 갈라놓고, 그리고 빛이 생겨서 어둠하고 빛과 이게 구분을 짓고, 땅에서도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절차들이 질서를,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홍수를 통해서 다시 처음에 그 어떤 혼돈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 그 갈라놓았던 물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 갈라놓고 그 혼동의 상황을 이제 해소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아무튼 뭐 이제 창세기와 연결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8장 마지막 부분과 9장 앞부분, 이렇게 읽은 부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다짐을 이렇게 막 하셔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지요. 뭐냐면 8장 21절을 보면 이제 노아가 이제 땅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지요. 그러고 나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하느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그렇게 물로 다 덮어놓고 했는데 하느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이 그 악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느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주신 것도 당신이시고, 또 그 능력을 당신과 함께하는 것에 쓰기를 바라시지만 그러지 못하는 건 우리들 인간이라는 것.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건 그 인간의 죄, 인간의 악보다 더 큰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느님은 굉장히 범접할 수 없고 되게 막 그 엄청난 정말 신으로서의 어떤 절대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근데 그런 어떤 측은지심에 보이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의 구약의 하느님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이제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그 마음을 이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율법을 정말 법적으로 규정과 규율과 이런 그 뭐랄까요? 원래 의미를 상실한 겉모습들, 그런 것들에만 치중하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나와서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 예수님이 뭐 갑자기 새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와 계약을 맺어주시죠. 자, 성경은 구약이라는 게 뭐니까 옛 계약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드디어 계약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또 처음으로 이런 생명 피를 뭐였죠? 어, 다 너에게 풀을 주고 뭐 먹을 거를 다 해주고 다 그 창조 때처럼 세상을 딱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이 다시 왔다가 그 다시 새로운 창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반복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그 세상 모든 것들을 다시
노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금령이 또 붙지요. 근데 생명, 곧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왜?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금령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뭐 신앙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좀 더 다른 어떤 의미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이런 금령을 내려주시고는 그리고 또 그 이유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단지 고기를 먹지 마라 그 채식주의를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그런 금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이제 카인으로부터 비롯된 살인, 네, 살인이라는 그 악에 대한 그러니까 경계를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축복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라. 땅에 우글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해라. 자식을 낳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참 그러니까 제가 또 예전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 또 앞으로 창세기 전체에서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이 하느님이 참 그렇다니까요. 그 이 인간을 만든 걸 인간 세상에 막 사람이 많아질수록 악이 막 퍼져나가는 걸 보고서는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하셨던 그분이 그래서는 심지어 진짜로 다 멸망시켰던 그분이 아이고 내가 아유 얘네들이 그런 거 내가 다 알면서도 아이고 내가 너무 심했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분. 그러니까 사랑은 곧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구약의 표현으로 자비하신 하느님인 거죠. 그래서 그런 하느님의 자비하신 모습이 사실은 이 그 1장 1절 그 이 원역사 부분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악이라는 건 왜 있는 건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런 부조리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인간은 원래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됐지만 하느님이 주신 큰 그 선물로 인해서 그 악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약한 모습, 흙의 먼지로 돌아갈 그 나약한 존재라는 것. 그런데 그런 나약한 존재인 인간을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크신 자비를 베푸는지 이런 것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계약, 하느님이 축복, 번성하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축복을 실현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인 겁니다. 하느님의 약속인 거죠. 그 구약 성경은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는 바로 그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책이라고 어이구 깜짝이야. 핸드폰이 갑자기 반응을 하네요. 얘가 가끔 네, 안 불렀는데 응답할 때가 있어요. 네,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모세오경 전체는 바로 그 하느님의 계약이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개입하시고 당신이 하신 약속, 이제 오늘 한 약속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처럼 하느님은 그렇게 충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실현하시고 큰 자비를 보여주시는 분이신데 인간이 계속 말 안 듣고 덤비고 반항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댈 곳은
하느님의 자비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제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막 지내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 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아, 어, 우리가 뭔가를 바오로 사도의 그 서간들에서 나왔던 그 주제들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건데 우리가 뭔가를 막 잘해서 근데 분명히 그것도 필요하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제 홍수 얘기만 보더라도 뭐냐면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그 결과로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다시 한번 마음이 그 뭐라 그러죠? 어, 마음속으로 아우 내가 이제 이게 너무 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발동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그 크신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사는 그렇게 되면 자칫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 내가 죄 지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인간의 자세, 신앙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